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 책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 한 책은 다름 아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인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남유다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16세 때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52년간 통치하는 재임 기간이 52년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왕국 합쳐서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분이 우시야 왕입니다. 16살에 왕위에 등극했는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청소년 시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역대하 26장 5절 이 말씀에 보면 이게 바로 우시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의 영적 멘토,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묵시를 아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나 그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바로 전해 주었고, 말씀을 바로 가르쳤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늘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년 재임 기간 중에 몇 년간을 형통했냐면 36년간을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6년 동안 누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스가랴 선지자,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가 옆에 늘 있어서 그 영향력으로 언제나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형통했냐면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유명세가 이루 외국에까지 다 퍼질 정도로 그렇게 부국강병과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안타깝게 중간에 어떤 일이 이 왕에게 생기게 되느냐 하면,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갔을 때, 그 아사라는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동원해서 들어가서, 왕이시여,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제를 시켰지만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 제사장 80명이 말기니까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병으로 쳤는데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고 몹쓸 병인 천형이라고 하는 문둥병, 나병으로 딱 친 거예요. 이마에 나병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있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나병이 전염병이고 부정하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이 생기고부터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들어올 수도 없었고, 초라한 별궁에 쓸쓸하게 그만 그렇게 인생 마무리를 한,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저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강성함에 교만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르게 보면 왜 교만하게 됐냐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자기는 16세 왕이 되었고 이미 그때 스가랴는 나이가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36년 통치할 기간 동안은 그래도 스가랴가 옆에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36년 동안은 하나님의 종이 옆에서 말씀하실 때 늘 겸손했어요. 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했던 거예요. 교만하게 된 동기가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하게 되어졌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나병으로 칠 수밖에 없는 전환점이,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결정적인 삶의 흥망성쇠의 키워드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육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주님께 범죄하고 결국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인생을 정말 형통하고 흥왕시키기도 하고, 말씀이 멀어지면 인생은 정말 몰락으로 파멸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형통함을 덧입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면 아예 율법에 이렇게 명시해 놓았어요. 신명기 17장 18절을 보여드리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위에 오르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때에도 성경 구하기가 힘들어서 왕도 복사본, 등사본을 옆에 딱 놔둘 정도예요.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말씀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다음, 그리하면, 율법을 늘 옆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읽으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말씀이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그의 자손이,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그럼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하지도 않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그 도를 지켜 행하죠. 그러므로 그와 그 자손이 끊임없이 왕자리에서 장구하게 복을 받는데, 이 왕이 말씀을 곁에 두지 않고 말씀을 곁에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끊임없는 복이 있는데, 말씀 떠나는 순간 교만해지고 좌우로 치우쳐버리고 결국은 그와 그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아들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주 그 인생이 극과 극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학자들은 그의 나이가 한 20세쯤 되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많고 나는 작은 아이라. 자기를 보고 작은 아이라는 겁니다. 난 아직 판단력도, 아직도 지혜도 부족하고, 저는 아직 분별력도 적고,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 마음을 기울여서, 저는 무익하니까,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이 합하여 부도, 기도 다 그에게 주면서 얼마나 그가 형통하고, 정말 솔로몬이 왕일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국강병을 이렇게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정말 저는 무능합니다, 주여 제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에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가 번성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의 딸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함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아리따고 그 젊고 그런 외국의 많은 미녀들, 공주들이 이제 자기 아내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전을 솔로몬이 세우고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솔로몬이죠. 그걸 열왕기상 11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아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내가 이제 왕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마음을 돌렸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 마음을 돌려서 몸종을 통해서 그 아기를 낳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아내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내의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정적으로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 이방의 아내들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그 족적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저 진노가 뭐냐는 거예요.
저 진노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너무 절이 길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말을 버렸고 내 말에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가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의 말을 들었으므로 너의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 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내가 생각해서 너 당대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만 너 자식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벌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뚝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 2지파만 덜렁 남게 되어진 거죠. 솔로몬의 번성은 저는 정말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늘 구하고 말씀이 은혜 가운데 속속 다가오고 말씀이 자기를 지배했을 때는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축복되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새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어느새 우상을 따르는 그것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지금 귀에 잘 들어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러분 삶이 부유하고 지금 여러분 삶이 화롭고 할지 몰라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그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달게 받고 그렇게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 갔지만 그가 후반부에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난날 많이 섬겼다는 거 경력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들리는가?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처럼 말씀이 그 인생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큰 두 번째는 말씀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고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나오는 길들 가운데 인생의 큰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보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평온할 때는 그분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 그분이 신앙이 어떠한지 아는데, 여러분이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야,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인다, 말씀이고 뭐고 하나도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이 되면 굉장히 그 인생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왠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만 모든 게 원망스럽고 모든 게 불평스럽고 불평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참 시편 기자들이 대단했는데 이번에 시편을 쭉 읽어보면서 시편 119편 8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게 세상에서 거의 이제 망했다, 이 사람은 거의 끝났다, 이 사람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분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고 딱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단한 겁니다. 평안할 때 저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진짜 그 인생이 거의 끝난 것 같고 거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딱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 보면, 저분 진짜 영적인 실력자구나, 진짜 믿음 대단하구나, 이게 그때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말씀은 간대 없고 오직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감정으로 충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면 그때 사단이 그 영혼을 장악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충만할 때는,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에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아예 격동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으로는 절대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가지고는 그 환난과 시련을 뚫고 나갈 힘은 없어요. 도리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여러분, 사단이요, 한 번 딱 두 번 흔들어 보고 흔들리면 계속 흔들어서 뽑아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몇 번 딱 흔들었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 딱 붙잡음으로 인하여 사단이 몇 번 흔들어 보다가 경고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단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사단이 딱 붙잡아요. 그러나 요동치 않으면 사단이 딱 물러가는, 말씀 붙잡고 경고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21장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1절 2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저기서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은 사라가 90의 아기를 낳았는데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요, 여인의 기능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거예요. 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라가 임신하고, 저건 생리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저때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 여러분, 저기에서 1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2절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세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외적으로 보면 아기를 낳을 상황이 안 돼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아무 되는 것도 없네.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절망스럽다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남자 구실을 옳게 못할 정도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왜 죽은 것 같음을 알았냐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생리를 안 한 지가. 그러니까 태가 뭐 아기를 낳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왜 안 약해졌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저 약속이라는 말이 대단하죠. 저걸 딱 붙잡았던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정말 낙심할 상황이죠. 의심할 상황이죠. 근데 딱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21절도 대단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이지,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이지, 지금 되어지는 상황, 형편, 환경, 그에 따라 춤추는 것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옳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다 무너질 그런 어려운 일을, 도저히 길이 더 이상 안 보인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딱 죽음을 맞닥뜨린 것 같은 너무나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곧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 물러가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한 구절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 위에서 산상순 설교의 맨 먼저 설교가 팔복에 대한 설교였어요. 복에 대한 설교예요. 모든 복은 다 이해가 되는데 10번째 복이 참 이해가 안 되죠. 10번째 복을 한번 보여드리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며 박해하고 거짓으로, 있지도 않은 일인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해. 그리고 그렇게 박해를 해. 그럴 뿐 아니라 거짓으로 막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어떻게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현실은 욕을 먹는데, 현실은 너무 박해로 어려운데, 있지도 않은 일을 온갖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는 달라도 지나오는 길들 속에 참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온갖 모함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아마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업 가운데도, 연예인들 속에서도,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경쟁사 그 길에, 그 대로변에 같은 업종이 쫙 있으면 정말 못된 어떤 주인이 저쪽 가게, 저쪽 주인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역방송에 제보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역방송이 자세히 취재를 하고 방송에 내야 되는데, 한쪽의 얘기 듣고 돈을 먹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방송이 그쪽 기업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완전히 매스컴을 타버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1년, 2년이 걸려버리니까 그 기간에 악소문으로 인해서 기업이 무너져 내리고, 연예인들은 이미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퇴출당해버리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2년 뒤에 재판에 승리해도 이미 기업은 다 무너졌어요. 사람은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퇴출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은 정정보도금 하나 짧게 내고 신문에 짧게 방송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한두 줄만 내면 끝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정말 살다 보면 욕을 먹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면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하나님이 넉넉한 힘을 주시게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워낙 핍박이 많아서 온갖 악소문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말씀 전해야 될 일이 많다, 딱 말씀 주므로 그 말씀 한마디가 임할 때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딱 회복이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10나흘 동안 유라굴라 강풍으로 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때 간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너 생명에, 이 배에 있는 생명은 아무도 지장이 없을 거야 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건세라는 것이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정말 실제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다윗이 고백했던 금보 정금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넉넉히 살아나고 회복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 D.L. 무디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던 D.L. 무디, 그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D.L. 무디 성경학교도 세우고 참 이런 분인데, 그의 책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고, 쉴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으며,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말씀 가까이 함으로 저 말씀이 어두울 때 등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무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끄러질 때 반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 복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던,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책에 봐도 이런 말을 해놓고 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들의 모든 범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온갖 생각, 번민, 고민, 걱정
이런 것으로 찌들려 있는 분들은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잠잠히 성경을 보면서 깨우치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우치고 이런 부분이 없는 분들이, 그러면 마음에 번민이 꽉 차는 거예요. 우리가 번민의 95%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런 말씀 묵상하면요, 말씀 깊이 묵상하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렇게 문제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주님이 크게 보이면 이런 문제는 작아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 조명되어서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마음에 힘이 나고 기쁨이, 평강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를 끌어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정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근속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말씀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